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며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 거기에는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포함되는 부분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대답은 쉬운데 참 우리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바울은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이 일을 시작하는 이 무렵 속에 저는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1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놓고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구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봅시다. 여기서 내가 항상 섬기는 그랬거든요. 이 항상 섬기는 이 섬기다는 단어가 펠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펠라어인데 이 펠라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 무엇을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우리 앞서서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앞에 그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날 여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 때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당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는 섬기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보면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쪼개어서 분할하여 섬기다라는 의미가 이 펠라어라는 단어 속에 있거든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어떻게 섬겼느냐? 세상과 쪼개진, 곧 세상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던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을 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히 보았을 때 너는 항상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리오 왕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펠라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에서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삶이 보면은 세상과 분리된 바로 이 펠라흐의 삶, 세상과 쪼개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절대로 세상과 합치지 아니하고 분리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펠라흐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는 처음에 잡혔을 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왕의 신하로서 준비되어 나가야 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절대로 그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 우상의 재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다니엘 7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로 다니엘은 처음부터 자기가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서 세상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는 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염되지 않은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지지 않은 분리된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모습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인 것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이 신하로서 총리로서 올라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적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이나 꿈을 풀어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로 자기도 기억할 수 없는 그 꿈을 기억해내서 해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풀어줄 때 그는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다니엘서 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고 또 이것을 보여주었고 풀이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증거하고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또 꿈을 꿨던 것이죠. 큰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부분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 꿈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영광이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총명이 떠나가서 들짐승과 같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는 들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몇 년입니까? 이야기하던 대로 7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상 나라 가만히 보세요. 통치자가 7년이 없는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미 나라가 바뀌었어도 몇 번을 바뀌었을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7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왕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위가 회복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나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 있었습니까? 또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계명을 가지고서 그들이 술을 먹다 말고는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썼을 때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주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걸 나타냈음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영광받는 일, 자기가 높아지는 일 앞에 전혀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자기가 놀라운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왕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바로 동일한 식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 당시에 있던 호기와 당시에 있던 갑작스러운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는 자기가 구별되기를 원했고 교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 원했던 그 부분들이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더 그는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니엘이 창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문을 연다는 얘기는 창문을 닫으면 밖에서 하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을 향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창문을 열고 너희를 하려면 해봐라. 그러나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그들 앞에 숨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다니엘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보세요. 내가 이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열면은 저들이 보면 틀림없이 지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대로 나는 사자 굴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저 창문을 닫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어떤 면에서는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영적 전쟁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돕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내가 먼저 주저앉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낙심하고 내가 먼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그는 창문을 열고 승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다른 것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무너지기 원하는 거거든요. 나를 쓰러뜨리기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알미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겨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고 그와 싸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주변에서 엄습해오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주저되고 머뭇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먼저 뛰어나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무릎을 꿇고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기고 나와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나와서 물질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문살이 아니라 바로 이 창문을 내가 연다는 것은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승리로 이끄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창문을 여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희들의 보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영적 전쟁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영적 전쟁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시편 109편 2절부터 4절 속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로 나를 치는 이 모든 일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엎드릴 뿐입니다. 왜?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도움됨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향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만이 나의 도움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엄습해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쟁의 창문을 열고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도울 분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새 힘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새 힘어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새 힘없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뜨겁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세네 소망 구원 주세.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게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었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세네 소망 구원 주세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린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린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린 주시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의자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아버지는 내 자신을 아버지 싸움에서 이기면서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려고 어떤 일들 속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며 승리하는 주인공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서원을 기도합니다.